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네, 요즘 참 날씨는 봄날 화창한데 들리는 얘기들은 어느 하나 마음이 뻥 뚫리게 시원한 뉴스도 없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런 세상을 살다가 오늘은 참 복된 날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왜 복된 소식일까요?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왜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부활로 산소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이 산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산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마음 아픈 어떤 이야기인데 베트남은 프랑스와 오랜 동안 전쟁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군이 한 분대가 이제 베트남한테 전멸당하는 밀림 속에서 전멸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 중대가 모두 다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6개월이 지나서 병사 한 명이 살아나온 겁니다. 구출된 겁니다. 그런데 구출됐던 그 병사의 손에 지도 한 장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럼 그렇지. 역시 아무리 밀림이라 할지라도 지도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그 베트남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파리 지하철 노선도였답니다. 그가 왜 자기 고향의 파리에 있는 그 지하철 노선도를 손에 꼭 잡고 있었냐? 그 밀림 속에서 혼자 자기와의 싸우는 거예요. 나는 꼭 살아서 갈 수 있다.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안이란 무엇이냐? 위로, 높은 곳을 바라보다 이런 뜻이고요. 드로포스는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아래, 세상,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오늘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산소망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명제 중에 매우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냐?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라고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 도리를 알고 있을진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오늘 부활로 증명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는 더 마땅히 이 산 소망이 있어야 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망, 포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산소망이라고 하셨으니 아마 죽은 소망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살아있는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분주히 살고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미친 듯이 살아도 늘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등장하죠. 그럴듯하고 부러운 듯하지만 또 어느 한 사회면에 보면 그들이 실형도 받고 추락하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분주히 살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자기의 권세나 명예나 세상에 칭찬받는 일을 추구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음도 우리는 현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소망 속에 삽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가르침 속에는 꿈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가르치지만 그 중에는 죽어있는 꿈, 살아있는 꿈이 있음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일까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으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다시 부활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가능하지 못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죽은 소망들은 철저히 죽기를 원합니다. 그 죽은 소망이 철저히 죽어야 이제 산 소망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 죽은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은 죽어야 하고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이제 이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닻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에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영혼에 닻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든든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닻이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두 번째는 유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되게 아빠 아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 보기 좋은데 유업이란 바로 아들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아버지로부터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 때문에
힘쓰신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유업이란 바로 물려받는 산업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면 당연히 물려받게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사랑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하거든요. 우리 옆집 부자가 산다고 그 부자 집의 유업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형사 민사 재판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 상황 때문에 이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영적인 관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받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얼굴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들 너무 무겁고 얘기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죠. 저도 가끔 보는데 그렇게 기분 좋을 얘기들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아직 더 큰 폭풍이 온다. 아직 더 큰 위기가 남아있다. 뭐 그런 얘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이 유업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하도 어둡길래 제가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북경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북경 판자園이라고 하는 그 골목에 우리 말하면 벼룩시장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그냥 각 가정마다 자기 집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쫙 갖고 와서 그게 한 4km 정도 거리인데 그냥 난전입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아는 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그 시장에 가봤더니 매우 예쁜 액자 안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상으로 준 이 공로 증서가 담겨있는 액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는 양반한테 물으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꼭 귀중하게 갖고 있어라고 준 건데 뭐 이따위 망할 놈이 공산당이 준 명예증서, 공로증서가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래서 푼돈에도 바꾸려고 갖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0원 정도의 그 액자를 샀어요. 이 사신 분은 왜 샀냐? 이분은 다른 시선이거든요. 일반인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액자 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오동나무고 조각도 잘 돼 있는 정교한 거. 10,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샀어요. 집에 와서 그 증서는 필요 없잖아요. 액자를 뜯고 앞에 유리 버리고 증서도 버리고 봤더니 증서 뒤에 그 뒷받침해주는 다른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중국의 수묵화 중에 대가로 불리는 짱다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가 그린 산수화가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혹시 부모님이 남겨주신 뭐 가족사진 액자 있으면 빨리 열어보십시오. 그 뒤에 혹시 뭐 보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라고 할 때 그 뜻을 알지도 못했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때 당시 시가로만 해도 한국 돈을 계산하면 120억, 150억이 가는 그 작품이 이렇게 단돈 10,000원에 남한테 넘겨졌어요. 여러분 역시 돈 얘기해야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은 150억 이런 그림 한 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유업, 그것을 하늘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땅에서는 좀 먹고 썩고 또 불효자를 만나면 갖다 버리기도 하거든요. 단돈 10,000원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시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유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지금 눈앞에 고난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엄청난 유업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하늘에 간직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전문용어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부활 승리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부모를 기대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또 다른 설국품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지켜주지. 내가 할 수 있어야 지켜주지.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자는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옛날 이야기, 누군가의 영웅담으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유업은 그래 그건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라는 매우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담대함은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보호하여 주심입니다. 현세에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 보호하심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나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어찌 보면 미래지향적인 축복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간직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긍지로 가지고 있는 그 유업이 주는 그 힘과 동시에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 구체적인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을 우리는 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그 권능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린 간증을 많이 찾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단지 믿음이 좋은 그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유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4.3 겪고 또 다시 6.25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어요. 사실 6.25가 발발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낙동강 정선이라 하죠. 우리 학생에게는 꼭 가르쳐야 될 역사이기도 한데 북한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 만에 우리는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이제 마지막 그 뒤는 이제 바다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로 옮긴 정부 청사, 그때 경남도청에 임시로 국가기관을 거기로 이전했다라고 거기에 누구를 초대했냐. 이제 전쟁 때문에 피난 나온 모든 목회자 장로들 다 불렀고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는 폭격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7, 8월은 장마철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때 당시 비행기들은 비가 오면 뜰 수가 없어요. 7, 8월 이 장마철에 비행기가 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로 밀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장마철이어야 될 1950년 7월 8월 2달 동안 비 한 번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폭격기들이 매일마다 출동할 수가 있어서 결국 그 폭격기의 융단 폭격 아래 북한의 전세가 기세가 꺾이고 이제 전세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유업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져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늘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의 백, 내가 믿고 있는 학력, 경력, 인맥,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맥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부산까지 몰립니까? 요즘 어떤 이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부활 승리하신 오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6절 말씀, 혹시 화면에 6절 말씀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그 얼굴 보고 싶습니다. 역시 아들과 아버지는 눈빛 마주치기가 쑥스럽다. 우리의 얼굴에 더 이상 이런 근심의 그늘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겪는 이 고난, 오늘 말씀에서도 봤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무병장수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들은 없습니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겪는 이 고난과 이 근심하게 되는 일 속에서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크게 기뻐하는 그 차별이 어디냐? 그 구별이 바로 오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산소망, 유업, 그리고 그 보호하심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그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나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